예,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러 때는 많은 워크숍 내지는 세미나를 열었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또 특별히 이번에는 예배에 관한, 예배란 무엇인가,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문화권, 또 다언어권에서의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또 생활 가운데 좀 같이 나눠보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신 바대로 우리 학교가 예전엔 신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CPU라는 어떤 글로벌 세상에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교에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자칫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권, 영어권, 그리고 중국어권 어떤 커뮤니티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 아래서의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 그런 예배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살아있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다민족 다언어권에서의 예배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듣고 나누고 또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히 두 분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순서는 우리 강우준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윤리와 또 철학 강의를 하시는 우리 강우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고요. 우리 강호준 교수님은 우리 학교의 또 교수 사역뿐만 아니라 밖에 뭐 카이저라든지 허그라든지 그런 미국 주류 큰 병원에서 지금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민족 다언어의 전체 환경의 중심에서 또 그런 채플린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를 하고요. 또 우리 김은철 교수님은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예배학을 전공하셨고 정통하신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설교학을 또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와 아울러서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방의 카메라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귀한 자료로 남겨서 우리 학교의 예배 정체성 좀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요. 우리 시간 가면 강우준 교수님 모시고 그리고 계속 강의 듣고 또 연이어서 우리 김문철 교수님 나오셔서 또 강의 듣고 짧게 Q&A 시간 그렇게 갖추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반가움이라는 거는 서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반갑고 여러분 각자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도 그 반가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저의 경험을 통해로 다인종, 다언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예배를 또 온전히 또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채플린의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제가 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곳에 같이 모여 있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이고 이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장훈 처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2023년도부터 목회자의 여정에 있어서 채플린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 병실이라는 곳,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또 종교를 가진 환자들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 인종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언어와 종교와 인종 이 세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단절되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 문화적 결정 요인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서적 공감과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있을까? 어떻게 함께 만나는 것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예배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만남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어우러지고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서로 이어져야 되고 연결되어져야겠죠. 그래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말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용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술적인 의미에서 언어 번역은 여러 가지로 효용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한다고 해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거나 말이 통한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은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또 자연스레 통하고 이어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포근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의 본질은 얼마나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타 문화를 알아가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문화적 감수성이 되는 것이고 문화적 겸손이 되는 것이죠. 이 문화적 감수성과 겸손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붙어 있는 그런 추상적인 관계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통했을 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통했을 때 서로 간에 보여지는 미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정말 통하여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때로는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가족분 중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통역을 해주시거나 병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역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영어가 사용한 가족분도 옆에 계시지 않고 심지어 통역기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긴박합니다. 곧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술대에 가기 전에 꼭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쓸 수 있는 히스패닉 언어는 딱 4단어가 있습니다. Dios, Jesus, Amor, Gracias. 하나님, 예수님, 사랑, 은혜. 요 4단어는 지난 2년, 3년간의 채플린을 통해서 또 유일하게 제가 외울 수 있는 단어들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 4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그야말로 손짓
발짓을 다해가면서 마음을 전합니다. Dios, amor, Jesus, gracias. 이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가 되신다라는 것.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제가 환자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기도가 전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환자분이 보여주신 그 환한 웃음, 그리고 저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면서 땡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들, 이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라는 것,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 예수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굳이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져 있을 때 그 시간이 그것들이 충만하게 누리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적인 감수성과 정서적 공감력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배워가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 그것들이 결국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공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공감의 마음이 서로 확인될 때 나와 너의 자리에서 우리라는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환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되어주고 또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에서 어떤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환대하는 자의 기쁨이고 환대받는 자의 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대라는 것은, 만나서 함께 있어서 즐겁고 감사한 이것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에 그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통해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들, 행동들을 통해서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새로운 만남,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널찍널찍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예배의 자리로 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을 안고 와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어떤 기대,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쁨을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을 안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바라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참 잘 알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면서 그렇게 영적인 만남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는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환대하고 환대받는 이 구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다 민족, 다 언어 맥락에서 꼭 필요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영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겸손이, 문화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적인 겸손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가기 위한 노력도 그와 함께 뒤따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 민족, 다 언어라는 이 세팅이 맥락이 주어졌고 이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의 또 과제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언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원활하고 마음 그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겸손과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이 예배의 자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채플린으로 사역하면서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CPU에서 준비하고 디벨롭하고 있는 다인종, 다언어 맥락에서 예배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반영해서 예배 드려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이때 각 언어 사용자가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 구절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번역문이 아니라 발음 기반 표기문을 제공해서 따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읽을 때 한국어 사용자는 중국어 발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고 중국어 사용자는 영어 발음으로 읽는 것이고 영어 사용자는 한국어 발음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언어가 동일하다는 것, 언어적 위계 질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어로 하나의 질서가 잡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고유의 언어와 각자의 고유의 문화가 동등하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언어적 요인들이 어떤 하나의 질서를 이뤄가는 우선 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할 것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에서도 기도자가 기도하는 동안 회중들은 그 기도문을, 번역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고 마지막에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아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일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찬양도 기원문과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발음 표기문으로 자기 언어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발음 표기문으로 작성된 것을 통해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공유,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그 공감대를 확인하고 더욱더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자신의 언어로 설교하되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언어로 제공되어지는 동시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 마치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언어가 위계 질서가 되어서 그 언어를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동일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함을 통해서 또 존중하고 한데 어우러진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가,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때 CPU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더 그 의미와 예배로서의 그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이자 하나의 통로가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 이민 1세 한국어권 사역자로서 다민족, 다언어 맥락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다인종, 다언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정서적 공감대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 기도와 찬양과 설교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저희 이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순서를 마치면서 PTSA에서 CPU로의 이 전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TSA에서 CPU로의 그 궤적을, 이 확장의 궤적을 우리는 이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라는 새로운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 나와 너의 경계, 언어적인 경계, 인종의 경계, 그리고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과정이 되겠죠. 이를 통해 CPU는 PTSA 시절에 미국에 있는 한인 신학교에서 미국의 신학교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 확장의 궤적을, 확장의 과정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흡수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을 잘 반영하여서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 신학적인 정체성과 정통성, 것을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의 일환으로 다인종, 다언어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CPU에 모여있는 다언어, 다민족 공동체는 서로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에서 어떻게 은혜와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실질적인 유익함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또 과제이자 함께 해결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또 숙제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언어권을, 다양한 언어를, 그리고 다양한 인종을, 다양한 민족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CPU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적, 신학적, 그리고 교회적 이 비전들이 학생들분들과 교수진들과 직원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신학적 이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배와 교육 커리큘럼과 학교 생활의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어떻게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이 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균형 있게 체계화될 때 학생분들은 다언어 공동체를 단순히 필요에 의해 감수화해야 되는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찰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CPU의 다언어 예배는 언어적, 문화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 정서적 공감대, 신앙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줄 것인가까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고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유익하게 예배의 정통성과 신학적 전통을 잘 살리되 문화적 감수성과 정서적 공감대를 잘 반영할 것인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이와 같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에서 형성된 관점과 경험들을 통해서 CPU 맥락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PU가 추구하는 비전이 이 다민족, 다언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 발전하고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누며 또 점검하고 그 방향과 그 내용과 그 본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작 단계에서 지난 12년간 미주 장로회 신학교에서 시작해서 CPU로 이 궤적을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발전의 전환점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또 점검하고 확보해야 되는 역량은 문화적인 감수성, 문화적인 겸손,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공감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만나는 가운데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느냐를 함께 돌이켜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또 넉넉히 채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문화 그 경험과 프로그램 프로들만 계셔가지고 먼저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고 다 아시니까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나누는데 또 서로 같이 도전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지쳤을 때 피곤할 때 어떻게 에너지를 받으십니까? 충전하십니까? 몇 분 안 되니까 제가 편하게 여쭤볼 수도 있겠습니다. 루빈 교수님 어떻게 에너지를 받으세요? 낮잠 아주 좋습니다. 잠자면은 아무튼 많이 자면 치매도 덜 들고 좋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에너지를 받으세요? 예, 별로 지쳐본 일이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예, 그 요새는 제가 동네 몇 바퀴를 이렇게 걷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으로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강 교수님은 어떻게 에너지를 받으십니까? 이 많은 사무 속에서. 제가 다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저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은 주렉자님은 졸릴 때 커피 마십니다. 커피 마시고. How about Ruth? 저는 운동을 운동. 잘 하는데 운동하는 순간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에너지도 생기고. 정기정 관사님은 그게 커피. 우 목사님 말씀을 봅니다. 이거 말씀 그거 잊었네. 말씀 보는 거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외에 그거 물어봤었는데 제가 재밌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배와 관계와 그리고 그 에너지와 관계해서 또 예배와 관계해서 제가 이제 에너지를 받을 때 운전하고 할 때 제가 이분을 쳐다봅니다. 잠깐 부탁합니다. 유로파가 챔피언스리그 생중계를 중단하고 한 선수에게 단독 시간을 내준 손흥민입니다.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경기장에 등장하자 6만 관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유로파는 경기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건넸거든요. 유럽 축구 역사상 현역 선수가 이미 떠난 팀으로 돌아가 공식 고별식을 가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아나운서가 손이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소개하자 손흥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놀라운 10년이었습니다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향해 저는 항상 토트넘 사람일 거예요. 이곳은 언제나 저희 집일 것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죠. 심지어 LA에 놀러오시면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말까지 덧붙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챔스 경기에서는 2만석이나 비어있던 토트넘 경기장이 손흥민 방문 소식만으로 완전히 만석을 기록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상대팀 프라하 원정 팬들까지 조용히 손흥민의 메시지를 경청했다는 겁니다. BBC는 손흥민이 돌아오는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폭발했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33살인데 그 토트넘 영국 대표팀에서 프로팀에서 10년 동안 바닥으로 들어가 가지고 레전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역 선수가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지금 LAFC로 왔었는데 됐습니다. LAFC로 왔는데 그 선수를 다시 초청해 가지고 당신이 했던 업적을 기른다면서 했던 그래서 그 이야기한 대로 그 보통 그게 그렇게 만석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브랜드가 됐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똑같이 쇼신데네. 이건 손흥민만 가능합니다.
현지 해설진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전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토트넘 홈구장의 관중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영국 축구 팬들에게 경기 전 맥주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은 문화입니다. 보통 킥오프 직전까지 펍에 머물다 들어오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맥주잔을 내려놓고 일찍부터 자리를 지킨 이유, 바로 이 구단을 지탱해온 캡틴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 대한 존중은 경기장 밖에서 더 선명하게 증명됐습니다. 토트넘 거리의 벽화, 그동안 해리케인이나 레들리 킹 같은 자국 레전드에게만 허락되던 그 자리에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영국 토박이가 아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방인 손흥민이었습니다. 가장 낯선 곳에서 시작해 기어코 런던의 레전드가 되어 떠나는 남자. 이것이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써내려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정말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살아 있으면서 그런 레전드가 돼서 지금 LAFC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몸값은 엄청나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흥행과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예배가 주는 가장 큰 능력은 그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한마디로 예배를 말한다고 하면 lifefulness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DNA of all living,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DNA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라면 가스가 있어야 되고, 빛이라면 뒤에 전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라고 하면 뒤에 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한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두 개의 큰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의 슬픔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이고, 또 하나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부모를 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우리 잃은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는 그 기다림과 호소력이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예배나 그 생명력이 없으면은 예배는 단순한 매개체와 그냥 형식의 흐릅니다. 마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데이트, 그 관계가 예배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잠깐 썼습니다. Ontological quality.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원천적인 그 본질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이 있으라, 에너지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 성령의 파워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ontological goal of worship,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 하니,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절에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produce, 또 하나는 reproduce. 우리는 번성하고 생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우리가 제자화하고 만들어내고 가족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produce and reproduce,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나가서 보면요,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월십이 언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실 때는 그 에너지와 그 충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예배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처음 나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임재를 떠났으니까 그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가졌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예배를 가졌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청소년 때 수양회를 갔다든지 어디 부흥회를 갔다든지 여러분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감격, 그때 에너지는 우리가 뭐 때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렸을 때도 마치 어제같이 기억합니다. 제가 인디애나 퍼듀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95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고 병자가 나고 엄청나게 나타날 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죠. 30년. 그런데 꼭 어제처럼 프레시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한 충만이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고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멋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는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있을 때는 모든 약점과 모든 부족함이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회사나 이럴 때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저녁에 회식 가자. 그리고 회식을 가가지고 둘이 막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서 나 미안해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서 풀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있을 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막 눈물이 나고 성령이 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힘이 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김집사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정하고 뜨거운 예배가 있을 때 그 힘이 올라올 때 다민족과 다문화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배의 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만남, 그 하나님과의 데이트, 그 귀중한 그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예배 갔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면서 그 생명력과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예요.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Response of people. 우리가 그 계시에 응답하는 거죠. 가령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리스판스입니다. 마치 스폴전이 말한 대로 예배는 자동차 기차 대합실과 같습니다. 그 에어포트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 에어포트와 같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에어포트에 앉아 있으면서 그 에어포트라는 데 있지만 우리 땅에 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거기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새로운 우리 차원으로 가지게 되죠.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왔을 때 이 건물이 아니고 예배의 임재에 왔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을 나타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능력과 다시 말해 힘과 생명력이 나오면서 우리가 리뉴,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배가 그 능력과 역동성이 없을 때는 정말 맛없는 식당에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있으면서 식사를 하는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도전은 그 예배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큰 숙제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power of heart and mind and body, 우리가 이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예배가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여러분도 다 아시지, 그 어떤 게 하나가, 여러 개 중에 하나는 too many choices,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화에 따라서 남의 것은 다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남의 전화기, 뭐 남이 사는 집 다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저는 이제 음악 쪽에 많이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뭐 바이올린 하고 이러면 참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선택이 많아가지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너무 있어가지고 이런 특별함이 다 보편함이 돼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하고 그러면 그 칸그루게이션과 그 커뮤니티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에너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 에너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그 오디오 시대였어요. 음성으로 듣는 거. 근데 지금은 음성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비디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디오로 봐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에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유튜브 쇼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제가 방금 작은 유튜브 쇼트지만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배들이 때로는 너무 비주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외적인 표현이라든가 막 나타남이 이런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나타나면서 또 복음의 본질이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교수님 제임스 화이트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예배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예배학 맞고 설교학은 또 이제 찰스 라이스가 가르치고 제가 배워봤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21세기의 예배는 한마디로 오감이 다 사용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개신교는 우리는 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대로. 그리고 캐톨릭은 눈을 사용합니다. 홀리 막 캔들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페나코스들은 그 가슴을 따지고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2세들이 페나코스 월십을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것은 그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처럼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내적인 그 퀄리티만 보니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 뭐 돈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예배는 그래, 귀와 눈과 마음, 이게 동시에 되는, 마치 오늘의 유튜브와 같은 그냥 오감으로 듣는 예배를 청중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도전은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해서 꼭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말을 제가 지나치게 했으면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그렇게 하더라도, 마치 설교학에서 보면 막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감동만 주는 거지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제가 도움을 드리면은, 그 설교는 사실 영적 음식인데, 영적 음식에는 영적 음식도 있지만 영적 간식도 있어요. 초콜릿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영양가를 주지를 못하죠. 보약 얼마나 영양이 있습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약 같은 영양이 있으면서 초콜릿 같이 맛있는 그걸 했을 때 설교가 재밌고 교회가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울고 웃더라도 이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런 놀라운 표현을 자기의 그 생명력만큼 나타내면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그 시대와 그 때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숙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CPU에서는 특별히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소명이 있으셔서 그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게다가 이렇게 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혼돈이 많아요. 너무 혼돈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게 현대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1%만 맞아도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세미나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예배를 위한 고민을 하고 그 길로 가면 우리 학교와 우리가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시대를 저는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요, 제가 이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ontological 본질적인 이야기만 했고, 이제 이런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제가 잠깐 썼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십시오. Struggle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고통을 하고 발전을 하는 그 liturgical history, 예배의 역사가 to uphold the divine energy,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서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쓰러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힘이 나니까 막 몸이 움직이면서 막 방언이 막 혀가 다다다다 돌아가기도 하고, 그 힘이 나오니까 그냥 굽었던 손이 펴지기도 하고, 그 힘이 나오니까 그냥 그 귀신이 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교회 역사에서 보면 계속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구약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있습니까? 템플 월십하고 시나고그 월십이 있었어요. 템플 월십이 얼마나 거창하고 엄숙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웅장하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 다른 데로 사람들이 그렇게 수출이랍니까? 이민을 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나고그 회당 예배가 있은 거죠. 그런데 회당 예배 가면 이제 희생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거기에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신약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는 Rise of Sacrament and the Fatherhood Theology,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컨셉이 생기겠어요.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베푸신 이제 성례가 되면서 예배가 또 바꿔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그때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때 오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 시절에 그때 오시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할 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오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미스티스입니다. 여기는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그 세크리먼트, 그 성례가 나오면서 미스티즘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에큐메니컬 교회가 됐죠. 그리고 4세기 시작할 때 397년 라우디시아 카운슬링에서 회중 찬송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교회는 우리가 암흑이라고 그러죠. 왜? 교회가 완전히 너무 구속적인 것에 된 거죠. 그때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부 그냥 전답이라고 그럽니까? 그 자기 리얼리스트에서 그 농토랑 다 뺏어버리고 막 이런 아주 그 어떤 폭력적인, 보이지 않는 종교의 폭력적인 사회가 됐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레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때는 인간의 자유의 레스토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때 회중 찬송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캘빈과 주인굴리와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엄청나게 멋진. 그러니까 그 교회사를 보면서, 예배사를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충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똑같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크게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작게는 우리 장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세기가 지난 다음에 18세기부터는 그 자유함 속에서 교회가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또 혼란을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여러분의 Great Awakening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의 공통화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중 찬송과 이런 많은 버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펜타코스탈리즘입니다. 순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있었던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성령의 폭발이 나타나면서 순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20세기에 아수사 무브먼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from text to spirit.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문자와 이런 문서로 했던 예배가 성령으로 포커스된 예배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세대는 한마디로 New Age Worship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컬처라고 저는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단체와 어떤 관습에 있었던 예배에서 드디어 아주 개인적이고 집중적인 예배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손흥민도 그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운동을 하든지 잠을 주무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더 큰 능력과 생명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커피와 운동과 여러분 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그때는 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지납니다. 저 자신도 참 어려운 해를 지났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깊은 정말 웅덩이 속에서 정말 힘들고 밖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고 주님께 안타까울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긴 손을 그 웅덩이 끝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저께 제 종업원과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도 아주 힘들어하는 입장을 지나서 제대로 그랬어요. I know it is so hard to die, isn't it? 그랬어요. 정말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랬어요. 왜? 너무 힘들 때는 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상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How to accomplish biblical all nation worship service.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all nation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또 주위에 이런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짧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역사를 나누는데 이런 배경을 어떻게 어떤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 회중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가장 많으므로 개인의 예배를 통한 그런 복음 전파 그게 가장 그 all nation을 향한 워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루빈도 좀 도와주십시오. 뭐 프랙티컬하게 제 생각에는 뭐 어네이션 월십을 하자 그러면은 서로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듣는 이제 언어를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보다 이제 보는 쪽으로 또 경험하는 쪽으로의 월십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실 에너지를 그 능력을 늘 사모함으로 예배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함 좋습니다. 김 권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감사함입니다.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봉사하는 마음. 네, 아마도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개개인의 예배를 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하는 이 시간도 예배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하면서 힘을 받으려면 옆에 계신 분이 더 잘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 all nation 예배에 가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생각과 또 겹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예배는 삶과 같이 가야 된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과 예배는 서로 민글되고 그 안에서 같이 녹아져야 된다. 그것과 그리고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다르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르다기보다도 좀 더 깊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맞는데 그 거룩을 단순히 배타적인 거, 구별되는 거,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눔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우리 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권 간사님. 네, 저도 다른 분들 말씀과 비슷한데요. 좀 전에 또 교수님께서 그 예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알려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일단 많은 편견과 어떤 이제 예배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많이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예배는 하나의 예배가 정말 다른 형태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그 계속해서 예배가 확장되어 왔는데 저희는 또 저희 안에 예배에 너무 갇혀서 그 예배 형식에 갇혀서 저희가 경험한 거에만 갇혀 있으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올레이션스 예배로 더 나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0년부터 시작해서 1600년까지 교회에서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 가지를. 저는 우리 학교가 더욱더 공동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해서 계속 서로 밀어주면 더욱더 우리가 그런 생명력에 가게 갈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잠깐 우리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나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임재를 통해서 옆에 분들과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온 성을 바꾸시는데 여러분이 나누신 기도 제목 우리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을 하시든지 조용히 하시든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의 학교가 돼서 모든 언어와 어떤 것도 극복하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all nation worship의 마들을 가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다 같이 이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세미나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전이 많고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주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간증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작은 소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이 되는 것을 주님 이분들을 통하여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빛이 어두면 어둘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더 밝게 납니다.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기회임을 깨닫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과 역사로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잠깐이지만 모여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교가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주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칩니다.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오니 주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그 예배가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 네이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한 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